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50년 전에 큰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가장 그 부흥이,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가장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당나귀라고 합니다. 당나귀. 평소에 당나귀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어요. 당나귀가 동네 북처럼 사람들의 분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화풀이 할 대상이 있다 싶으면 당나귀한테 걷어차고 자기 집에 있는 말 못하는 당나귀를 꼬집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예. 그런데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당나귀가 제일 수지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머리에다 손얹고 기도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은혜 받고 수리 받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나 때문에 특별한 복을 받았다든지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서 천국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적응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늘 감사가 넘쳐나는 곳,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인데 아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따분하고 지겨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데 답답한 거 풀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천국으로 내가 천국처럼 살고 천국처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과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여러 신축교 바나바 선교에서 하셨던 여러 찬양과 색소폰과 또 60이 넘지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워십도 하고 또 엄청난 그림 실력으로 기악과 넣어서 자기 달란트 특성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합꽃은 백합 향기를 정말 내는데 우리 봄에 6월달에 되니까 제가 장에서 진부장에서 샀던 백합 그 뿌리를 작년에 심은 게 올해도 겨울을 지나고 나서 어김없이 피어서 가까이 가니까 냄새 백합 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층에 책상 여기서 있는데 창가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이 향기가 무엇일까 보니까 백합화 향이에요. 우와, 천국의 향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꽃은 자르고 잘라도 그 향이 난다고 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그 가지를 치고 잘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무 기둥만 자르지 않으면 나무가 가지치기가 돼서
더 번성하고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나무나 무슨 사과나무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고 열매 따고 나서는 가지를 치더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가지치기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부는 데에는 단풍잎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변화되어지고 있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빨간 여러 가지 오색 단풍을 만들어 놓은 것. 다른 낙엽도 있는데 단풍나무는 더 특별히 색깔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피조물들의 특성들이 가장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야 그 향기가 나오고 그 특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과 똑같이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달란트가 주어져서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되어지는, 개발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9, 20,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우리 안에 그게 전이가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의 놀라워,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분의 뭐라고요? 놀라워. 그 다른 말로 충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 이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홍성 처갓댁에 가면은 옆에 부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40분 거리에 부여를 가끔 지나쳐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이 이렇고 했던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가끔 들르는 우리 전에 장골교회 성모님 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성례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은 연세가 이제 지금 80, 90 다 되셨는데, 권사님 제가 가면은
너무나도 반겨주셔요. 반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집사에서 권사로 직분을 임직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부부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거기서는 제가 3년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은 갈 때마다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 그렇게 감사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끔씩 어느 날 찾아가니까 집에 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방에 뭐라도 가져간 과일이라도 하나 놓고 가자 해가지고 딱 들었더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소파에 기대에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 낮잠을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가는데도 안 깨어나셔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눈을 깜짝 뜨면서 놀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오메 내가 시방 꿈에서 목사님을 만났네. 꿈에서 막 목사님을 만난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꿈이 아니라 생시 해가지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옆에 아래 사진은 그 집의 가장 가운데 선반 위에 늘 이 임직받은 사진을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이런 모습이 참 감사하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 바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내가 찾은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일까?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꾸며놔서 참 보기에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과일을 만들고 한 해 동안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베푸신 사랑이 다양하고 크고 풍성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옷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뭐 해와 달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날마다 간직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 낳아주신 은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아이고 다른 집에는 뭐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물려줬는데 그거 비교하자면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감사의 열매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열매 맺는 신앙,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섬기는 사람, 그것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지못해 하나님이 지옥에 가면은 두려울까봐 두려워서 믿는 신앙이라면은 그건 상당히 비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명령, 이것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상 숭배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나오라고 하시고 그 우상 숭배에서 멸망당할 것을 구원하셔서 나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가 없는 가운데에서 90세의 나이 사라와 100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에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후대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큰 것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 누리면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요구와 명령 앞에 바로 일어나서 창세기 22장이죠. 9절에서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입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정말 찾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그 생명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더 수명이 길었었는데요. 365세를 살면서 그러면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숫자를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65년의 삶 속에서 300년 동안 살았다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죠. 65세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드, 매트, 데드, 죽는다라는 뜻이고 셀라,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홍수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5세 때 깨달은 믿음, 깨달은 생각 이후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감사의 열매의 증거는 뭐라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을까요? 수명이 다 안 돼서 그렇게 못하죠, 그죠? 제가 지금 52세입니다. 제가 잘 살면 한 4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40년, 50년. 살아온 것보다는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50년, 100년 지나고 나니까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좀 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5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개수가 하나님께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 삶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룹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나는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본성과 우리 신성은 너무나도 고약해요. 어떤 기질이 있느냐? 탕자 기질이 있습니다. 탕자 기질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미리 주세요. 미리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 집에 나가서 살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아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거예요. 탕자 기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속박으로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된다면은 그것은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세상 기질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모든 부유한 것을 창고에 가득 채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살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유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홀로 사는 탕자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 나아가면은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쌓아놓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의 날을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영원한 때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날로 기회를 삼는 자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 17, 18 본문 말씀 큰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도 주님과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